2023년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이 앞에서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은 절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세요. 원하는 자는 뭐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간단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섭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노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목표를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결단도 아니고 나의 신념이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15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17절에는 바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전락해서 살다가 이제 해방되는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이집트 왕에게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그 중간에는 악한 것들도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악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이 있을지라도 그 악조차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한 지도자이죠. 바로는 악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선한 지도자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악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대기로, 몽둥이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바로에게 어떤 것으로 사용하십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집트 왕을 세워가지고 이집트 왕이 학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에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착한 바로를 갖다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의 악한 것조차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는데 그 악함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살지 못하고 탈출해야만 했지 않습니까? 바로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연속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일도 있었던 것이죠. 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에 바울이 아주 실제적으로 실제 회화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요즘 시대는요, 자꾸만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또 더 나가서 순종이란 단어보다 더 강력하게 복종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사람 중심의 그런 흐름이 이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아, 피조물아, 내가 어찌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어쩌면 불편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의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본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 풍조가 성경의 해석을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했다가 세상 풍조가 바뀌니까 딴 땐 저렇게 해석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찌 나를 만든 창조주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여기 귀히 쓸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귀히 쓸 그릇인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쓸 그릇이 따로 있고 천이 쓸 그릇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것은 어느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모두 다 식탁에 올라가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빨래하는 그릇은 어디 있고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그릇은 어디 있고, 그릇은 다 용도가 있습니다. 어떤 건 흙을 담아서 거기다 꽃을 심기도 하고 그런 다 용도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것을 계획하고 이 그릇들을 만듭니다. 이 그릇은 어디에다 써야지, 이 그릇은 어디에다 써야지.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지음을 받았을까? 나는 왜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 천하게 쓰이는 그릇일까? 그건 사람의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귀한 그릇이 어디 있고 천한 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도에 맞게 창조주가 지으신 것입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에 대해서 나는 어차피 정해졌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살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운명론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자,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정해져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 작정하셨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사 다르게 하시는 일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 도리어 택했던 사람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택하지 않은 사람을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세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원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인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트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또한 23절에 보면 원래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 있었고 긍휼의 그릇이 있었는데, 진노의 그릇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품어주신다. 또 영광의 그릇은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하신다. 그렇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는 이 그릇은 우리다. 그런데 이 우리가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는 성도는 혈통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다 주의 품 안에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걸 꼭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내가 다 세워놓고 언제는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리어 내 계획과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권자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제가 순종합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세상 풍조에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의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바른 믿음 가운데 든든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것을 주장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박질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믿는 진정한 바른 믿음 속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